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다니엘이지요. 다니엘은 당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성공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니엘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정말 다니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2장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 말 페르시아의 왕궁 페르세폴리스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사신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메데인을 비롯한 서아시아 민족으로부터 동쪽의 인도인, 지중해 건너 이집트인까지 모두가 페르시아의 왕이자 28개 민족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리우스 1세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복자 키루스 대왕이 메디아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우뚝 세운 이후에 다리우스 1세는 그 뜻을 이어받아 지중해 동쪽 세계를 통일하였습니다. 그의 제국은 인더스강 유역에서 서아시아와 지중해 동부, 이집트까지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국의 주요 도시를 이을 도로를 닦았는데요, 이 도로를 왕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르데스에서 수사에 이르는 왕의 길은 그 길이가 2400km에 달합니다. 우리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왕의 길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길에는요 100개의 숙소가 있어서 왕의 사신과 말이 쉴 수 있었습니다. 왕의 전령은 이 거리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잘 정비된 도로는 효율적인 통치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국 내의 교류와 상업 발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진하지 않는 부분들이 전부 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넓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리우스 1세는 우선 전국을 20개의 속주로 나누어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20개의 속주라는 말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돌을 20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귀와 눈으로 불린 감찰관을 보내서 총독들의 정치를 감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의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20개로 나뉘어진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 내지는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진이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이걸 보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과 당대의 최강대국이라고 했었던 아시리아를 다 정복한 최초의 세계 국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도가 20개인데 왜 120명의 고관을 세웠느냐, 20개의 도를 다시 120개의 관할구로 만들어서 120명의 관리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귀와 지위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당대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형통함을 2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원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니엘은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시면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은 왕이 시킨 일을 빨리빨리 처리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NIV 성경에서는 exceptional qualities라고 해서 뛰어난 자질, 뛰어난 능력, 탁월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적어도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의 그 마음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고 해서 성령의 기원을 두고 있는 영혼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excellent spirit. 결국 다니엘은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 최고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셨다. 그 능력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 뛰어남으로라는 말이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 유독 빛나는 별이 있죠. 그게 뛰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12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 앞에 놓았을 때 자기가 표현하지도 않았고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마치 깜깜한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뛰어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탁월한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4절 말씀의 하반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충성되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을 만한 환경과 여건과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수행하는 충성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때나 여전히 포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때나 다니엘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와 일과 사역과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거의 2인자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회자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다리오 왕은 정말 인재를 잘 등용한 리더였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타고난 학력과 그 사람의 환경보다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직접 발견하고 최고의 인재로 등용하게 된 그런 리더십과 안목을 가진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능력의 사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능력의 사람으로서 그 시대를 호령할 수 있는 제2인자 역할을 감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깎아내리려고 허물을 찾았겠어요. 한국의 정치를 보세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적이에요. 그리고 트집을 잡죠. 아마 이 당시에 다니엘은 김영란 법에도 저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 그리고 또 4절 하반절에 아무 그릇됨이나 아무 허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업무 직책상 다니엘로부터 찾을 수 있는 허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근본 없는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 대제국의 2인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122명의 관리들과 총독들이 작당이 되어서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왕에게 고발을 하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포로였다는 거죠. 노예였다는 거죠. 근본이 없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이 대제국의 2인자가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다니엘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을 겁니다. 만일 제가 다시 집안에 다니엘로 태어났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정보를 파악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과 환경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일에 다니엘이었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인맥을 다 동원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고발하려고 했던 122명의 사람들을 숙청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해보지 뭐. 두 번째로, 제가 다니엘이었다면 나를 그렇게 신임하는 다리오 왕 앞에 가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왕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를 음모할 수 있습니까? 이 법령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법령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관계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아니면 이 법령의 시효 기간이 30일이거든요. 30일 동안만 다니엘이 종교 행위를 안 하든지 트집을 안 잡혀도 됩니다. 30일 동안 종교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누굴 믿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람뿐만 아니라 시대도 바꾸고 사자의 그 굶주린 입까지 막아내는 능력을 발휘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쯤 가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코치 되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자기의 업무적인 상황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 능력을 더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다니엘은요, 성경학자들은 80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0대의 포로로 잡혀와서 30, 40대의 장년으로 의기투합하고 80대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능력과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 작은 한 행동에 불과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데이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협박, 주변 사람들의 소음, 많은 사람들의 잡담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VIP로 만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이번 특세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죠. 지금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서, 이 습관은요, 세무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린 나무에 글을 새기는 것 같아서 이 나무가 성장하면 그대로 나무의 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습관이다. 습관은 작은 것이지만 그 습관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 습관 하나가 나라를 바꾸고 그 습관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행동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어떻게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죠. 믿음 때문에 가능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의 다니엘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그 다니엘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습관을 쫓아 데이트하듯 소통하며 감사를 올려드릴 때 오늘날의 다니엘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미래의 다니엘로 세상을 호령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미래의 다니엘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상상하지 못할 축복으로 바꾸시는 전능의 하나님, 다니엘처럼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코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 오늘날의 다니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 특세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다니엘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